온다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엘리야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네가 나에게 구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받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엘리야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2배나 이르렀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구를 이렇게 좀 부러워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정영모 목사님을 뵐 때마다 나도 나이가 들면 저렇게 품이 있고 우아한 그런 노인이 됐으면 정말 좋겠다. 아주 막 부럽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품격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양정모 장로님을 이렇게 뵈면 이룰 수 없는 또 소망이 생깁니다. 나도 저처럼 이렇게 키가 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최태식 장로님을 보면 나도 장로님처럼 이렇게 옷핏이 참 좋아가지고 잘 어울리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요즘에 서귀포에 있을 때는 옷에 신경을 많이 안 썼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자꾸 장로님을 보면서 신경을 쓰게 돼요. 이렇게 나도 좀 잘 입고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엘리야에게 임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임했으면 좋겠다. 근데 성령의 역사가 뭔가 가만히 봤더니 제가 이 말씀을 아주 깊이 묵상해 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엘리야를 통해서 막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막 큰 역사, 이적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다른 게 아니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조차 없는 존재죠. 근데 엘리사가 가만히 보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과 아주 밀접된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는데 그게 다 누구의 역사였냐면 성령의 역사였다는 걸 안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엘리야 선생님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문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야기. 무슨 이야기들이냐면 하나님과 누구누구의 이야기, 하나님과 엘리야의 이야기, 하나님과 에녹의 이야기, 하나님과 모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여기 제가 많이 써놨죠. 사무엘, 삼손, 바울, 강도 누군지 아시죠? 마리아, 나사로, 삭개오, 혈루증 앓던 여인, 간음한 여인 등등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써내려간 이야기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을 이러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 놓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과도
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과 만들었던 이야기와 또 다른 이야기를 또 만들고 싶으셔서 그러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하나님과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하나님과 김신민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삶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가만히 보니까 저의 이야기는 저의 부모님과 저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김은영 사모와 저와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그 전에 또 다른 누군가 있었던 이야기, 또 내 친구들과 만났던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김단우와 만나서 있었던 아들과 아버지와의 이야기, 또 김다나라는 딸과 맺어졌던 이야기. 근데 과연 하나님과 김신민이라는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는 뭘까? 봤더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성경에 기록될 만큼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물론 저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맺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그 이야기가 좀 성경에 아름답게 기록될 만큼 익어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더 이거 읽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도 그런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 그런 생각을 한번 조심스럽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과 엘리야, 또 하나님과 엘리사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열왕기하 2장까지 있었던 이 이야기들. 여기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주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 보면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서 그가 하나님과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고 이끌어 갔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셔서 엘리야를 통하여 이 세상의 비를 3년 동안 멈추시는 일을 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재진 씨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만 말할게. 네가 세상에 전해줘야 돼. 하나님 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즘에 너무 나로부터 떠나 있어서 되돌리고자 한 역사를 이룰 것인데, 첫 번째가 가뭄이야. 네가 가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가뭄을 내리실 거라고 좀 말해주지 않겠니? 이런 이야기를 써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또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뭄의 기간 동안에 사르밧으로 가가지고 한 과부와 그 자녀 아들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 과부에게서 이적을 행하시고, 또 과부의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엘리야와 함께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를 이기고 그들을 다 죽이고 도망쳤을 때 로뎀나무 아래 찾아오셔가지고 엘리야, 여기서 뭐하고 있니? 어서 힘내라. 그리고 호렙으로 달려가. 거기서 나를 만나자. 이러면 다시 엘리야를 힘을 주셔가지고 호렙산까지 달려가게 하시고, 거기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던 하나님과 엘리야의 이야기.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멈추셨던 가뭄을 다시 비를 내리는 일까지도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많은 대화를 나누셨고 사귀셨어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에녹은 그냥 데려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엘리야는요,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늘에서 불병거와 마차를 보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불병거와 마차를 태워가지고 하늘로 올리우실 정도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주 깊이 사랑하셨다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약간 질투가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엘리야가 부럽습니까? 아, 우리는 나중에 뭐 타고 가는데, 하늘나라? 구름 타고 가는데 엘리야는 뭐 타고 갔어요? 불병거를 타고 갔어요. 이 세상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 중에서 불병거 타고 하늘 올라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엘리야밖에 없어요. 그럼 엘리야가 하늘 가면 어떻게 얘기할 것 같습니까? 이경희 집 사모 뭐 타고 왔어? 저 구름 타고 왔슈? 그럼 뭐라 그래요? 아이, 나는 불병거 타고 왔어. 물론 이렇게 자랑하지는 않겠죠. 이제 하늘에 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엘리야를 부러워하는 것처럼 가만히 보니까 엘리야의 종인 엘리사가 엘리야를 부러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과 엘리야의 관계를 질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질투는 하나님이 질투하는 것을 금하셨지만 이런 질투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질투입니다. 어떤 질투냐면, 하나님, 저도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싶습니다. 왜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저에게는 2배나 가까이 임하셔서 제가 엘리야와 하나님과 썼던 이야기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나님과 쓰고 싶습니다. 얼마나 이게 거룩한 질투인지 모릅니다. 이 엘리야가 이제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올리우게 된다는 이야기를 이게 하나님께서 비밀에 붙이시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제자들이 엘리야 선지자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베델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델에 있는 제자들이 우르르 나오더니 그 종인 엘리사를 붙잡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선생님 엘리야 선지자를 불병거를 태워서 하늘로 올리우신다는 이야기 알고 계시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아주 퉁명스럽게 얘기합니다. 나 알고 있어. 잠잠히 있어 좀. 나 기분 나쁘니까. 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왜 베델로 부르셨을까요? 베델은 어떤 장소입니까? 예, 야곱이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죠.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부르시니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거길로 가겠다 했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나 그렇게 그 꼴 못 봅니다. 예. 당신이 가시는 곳에 나도 반드시 따라갈 테니 나를 떼놓을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둘이 만나서 무슨 일 하려고요? 나도 거기 끼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보니까 마치 어떤 아가씨 둘이서 서로 질투하면서 남자친구를 서로 만나려고 하는 것처럼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할 수 없이 베델에 갔는데 엘리사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부르세요? 여리고로 부르세요. 여리고로 와라. 그랬더니 엘리야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부르시니 너 여기서 좀 기다려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쫓아갈 겁니다. 그래요. 왜 하나님이 2번째 장소를 여리고로 택하셨을까요? 여리고는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정복한 성입니다. 아주 의미 깊은 그런 장소죠. 근데 거기까지 엘리사가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또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엘리사에게 당신의 선생님 하늘 올라가는 거 아십니까? 했더니 안다니까 좀 조용히 좀 해, 잠잠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엘리사가 안 떨어지니까 또 어디로 보내시냐면 이번에는 요단으로 보내세요. 왜 요단으로 부르셨을까요? 요단은 가나안 땅의 경계선입니다. 하늘과 이 세상의 경계선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예. 점점점 하늘과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에녹이 날마다 하늘과 가까워져서 하늘 경계선까지 이르니까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가셨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베델의 야곱의 경험을 한 사람이 여리고에서 승리의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넘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차츰차츰 하늘과 가까워지는 여정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엘리사는 거기까지 쫓아갔을까요? 쫓아갔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주제절은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한 말입니다. 이제 나는 진짜 가야 되겠다. 가기 전에 네가 나에게 구하면 내가 그걸 들어줄 테니 나에게 구하라. 그랬더니 아까 그 주제절에 나온 말씀을 한 것입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성령의 역사 나에게 갑절이나 임하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이번에는 엘리야가 질투를 합니다. 약간 핀잔을 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구해도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내가 볼 때 그게 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네가 나처럼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겠느냐, 뭐 이런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만약에 내가 하늘로 올리우는 것을 보게 된다면 지금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들어주실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엘리사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용하던 엘리야의 겉옷을 자기가 집어 들은 것입니다. 그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가 조금 전에 뭘 했냐면 요단에 와가지고요, 요단강을 팍 치면서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요단강을 이리저리 갈라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성경에서 물이 갈라지는 이야기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4번 나와요. 4번. 첫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져요. 어마어마한 이 사건 2번이 얼마나 참 중요하게 기록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열왕기상 하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단 하루에 요단강이 2번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도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건너기 위해서? 아니에요. 요단강도 그렇고 홍해도 그렇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넜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시게 하는 그 이적, 갈라지게 하는 역사를 단 2사람을 위해서 하루에 2번이나 하신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첫 번째, 요단에 가서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치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손잡고 그 길을 건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불병거가 내려와서 엘리야가 싹 올라가니까 엘리사가 자기 겉옷을 내버리고 그 엘리야의 겉옷을 잡아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그걸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다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엘리사의 부름에도 응답하셔가지고 그날 다시 요단강을 갈라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다시 이번에는 엘리사 혼자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물을 갈라지게 하는 역사 중에서 누가 가장 위대한 경험을 한 거예요? 엘리사죠. 엘리사 한 사람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신 겁니다. 좀 전에는요, 엘리야와 엘리사.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는 만약에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시는 이적을 1이라고 한다면 각각 0.5의 혜택을 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엘리사는 두 번째는 온전히 그걸 자기 혼자 다 독식을 했으니까 2배예요, 아니에요? 2배 맞죠? 성령의 역사를 시작부터 2배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여기 엘리사를 사랑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날 아침 저녁인지는 모르겠어요. 바로 그날이에요. 다음 날도 아니고 그날부터 엘리야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요단강을 단 2사람을 위해서 하루에 2번이나 갈라줘.
야,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적을 이렇게 남발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요, 목숨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아주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있었던 하나님을 두고 일어나는 질투와 시기의 이야기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요단강을 갈라주시는 역사를 행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웠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각 사람 한 사람과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싶어 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예화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가득 찬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그런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과도 개인적으로 갑절의 영감, 저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아주 목이만한 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는 엘리사의 갑절을 원하는데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났다가 스스로 좀 낙담을 하게 됐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까?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저에게 어찌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언젠가는 저에게 갑절의 영감,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을 좀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그날 바로 응답하신 이유가 뭔가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엘리사는 그걸 너무나 간절히 원했고 강한 믿음과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약간 부끄러워졌습니다. 나에게도 강한 열망과 믿음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강한 열망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얼마 길지 않은 시간에 이 저의 바람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바람을 하나님께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그들이 함께했던 그러한 삶은 바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맺고 싶어 하시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삶은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엘리사처럼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러워하는 그런 거룩한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인하여 여러분에게도 하루에 요단강을 2번 갈라주실 정도로 이것을 너무나 바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하는 위대한 이야기를 우리도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약속은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약속은 특정 누구의 몇 명에게만 한 약속이 아니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다. 예, 다시요. 이 약속은 여기 있는 저와 또 저의 자녀인 우리 다나와 모든 먼데 사람, 그죠? 여기 있는 이 약속은 우리 김상훈 형제와 장혜연 자매 그리고 다니와 결이에게까지 다 해당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저기 있는 하율이에게도 수민이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약속이요? 엘리야와 하나님이 써내려갔던 그런 두 분만의 이야기를 우리 모두에게 다 만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거룩한 질투로서 그분 앞에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